우리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연애를 통해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여러분 언제쯤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도 만 7년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어, 결혼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 헤어지기 싫을 때. 데이트하다가 뭐 아무리 좋아해도 데이트하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련하게 뒷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발길 돌리기도 어렵고, 잘자 하고는 이제 각자 집에 와놓고 또 전화하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짙어질 때쯤 되면 이제 안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 책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시나리오와 같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등장하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 이제 주인공을 빛내게 하는 조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국은 악이 망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영화 시나리오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적합한 어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표현을 들자면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사랑의 편지냐?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해요. 고백하는데도 돌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선 적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에덴 동산을 구별하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냐? 이게 신혼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야, 너희들 나와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처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다. 그래서 만든 신혼집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결혼이 깨어집니다. 파혼이 돼요. 왜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탐한 거예요.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깨어져서 이별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왜? 애초에 그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 죄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서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 죄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벌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존재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그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수묵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갈아서. 그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덧입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찾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몇백 년간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백성을 이루게 하고 너희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의 한 땅, 똑같진 않지만 죄 때문에,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들과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세 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모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은 많아졌거든요.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땅은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한 장소에 1년 가까이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셨을 뿐이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까지. 모세 말 듣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오세요. 그런데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제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임재하신다 그래요.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임재하실 때 모습 보면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리고 그리고 불이 막 타오르고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강렬한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란하게 임재하세요. 여러분 우레가 치고 불이 타오르고 강렬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임하세요. 이유가 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4절에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칠 수도 있다. 너희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백성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조차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네 앞으로 내가 지나가긴 할 텐데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도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태양을 보고 싶어도 똑바로 눈 뜨고 볼 수 없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살게 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내놓고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려니까 그 임재의 흔적만 보고도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나를 보면 다 죽으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큰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격에 따라서 거룩하게 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을 위하여 관리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에서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구별된 한 장소로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세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죠. 동행하긴 해야 되는데 민낯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만남의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에덴 동산의 구조와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성막의 입구가 어디냐? 에덴 동산의 그 입구처럼 동쪽으로 성막 입구를 냅니다. 그 동쪽으로 낸다는 게 그냥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 먼저 나오니까 동쪽으로 내, 이게 아니에요. 성막의 입구 방향이 에덴 동산의 입구와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죠.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나중에 지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큰 천막 테두리 안에 또 작은 천막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입구에도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서 세워놔요.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이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입구에도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놔요.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이라는 신혼집의 또 다른 모델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았어요.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임시방편인 거예요. 아무라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 내에 따로 구별된 지성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도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 가운데 순서를 따라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는데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지성소 안을 향불로 연기를 가득 자욱하게 피워서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놓여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위에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향불을 가득 피워서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준비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보이면 그 속죄소를 볼 때에 그 속죄소에 있는 제물로 그 제사장이 바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모델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분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지을 텐데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짓게 할 것이다. 다윗 너는 못 지어.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과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살 집이 되지 못해요. 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도 다 부서져요. 다 부서져요. 그러니 다윗에게 말씀하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과 영원히 살 집을 짓게 하겠다 했던 그 집이 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예언합니다. 새로운 다윗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온 천하 만국이 거기로 들어올 정도로 아주 그 성전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세요. 실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한 1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 성전 짓는 일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규모를 보았던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왜? 너무 초라한 거예요. 크기든지 재료든지 이런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천하 만국이 거기로 다 몰려들을 만큼 큰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그 성전이 이 성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또 무너져요.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신혼집을 차려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셨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막이라는 걸 임시방편으로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머물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 성막도 진짜가 아니고 성전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신 그 집이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하우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흐지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라는 장막, 천막, 성막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라는 장막을 이 땅에 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던 장차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 성전은 천하 만국이 다 그 안에 모여들 만큼 커지게 될 거다.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될 거다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이라는 장막에 거하시는데 그분 모습 속에 그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도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 임했지만 그거 다 없어졌어요. 누구 안에 영광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신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아는 통곡의 벽, 그게 이 성전의 성벽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지금 다 부서졌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만남의 광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물이 만남의 광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면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저 목소리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물 바칠 필요 없다. 왜? 내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왜? 내가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맞닥뜨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46년간 지은 그 성전, 예수님이 헐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 성전 안에 성막과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커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거리는 이런 커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인 몇 명이 들어야지 들 수 있는 무거운 커튼이에요. 엄청 두껍게 짜야지. 그 사람이 못 찢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성경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땅의 성전은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제 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있습니까? 분양 끝나면 다 부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데 놀라운 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사람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도 성전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이래도 보기는 나이 먹어서 이제 쭈글쭈글해도 저도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털이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머리숱이 정말 많아 머리숱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어요. 거기다가 막 곱슬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헐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으로 덕지덕지 발라놨지만 그런 겉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주변을 떠들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훈을 따라 착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기쁨과 내 성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요 목적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의 성공이 예수님의 성공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를 위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바뀌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스위치가 딱 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으로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여서 살라고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화면이 없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성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방구석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나?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게, 그거는 궁여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런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데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부딪힘들이 있지만 하나의 목표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예수 믿어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일 고민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숙제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성전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던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뜻하는 걸 받으면 돼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걸 받으면 그걸 믿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팀으로 수고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사람 마음에 들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제 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일 되면 무슨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뭐 먹지?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고 살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경험하는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충만함이 생겨요. 이 기쁨을 못 경험하면 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임재가 매일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